안녕하세요. 종교인문학 최정훈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문학 66강, 벌써 66강 됐네요. 제목을 영혼의 브릿지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에 뭐 다 잘 아시는지 무당 있죠. 무당. 또 그런 샤머니즘 외에도 어떤 모든 종교라든가 어떤 인간이 소위 그 영혼 혹은 하나님, 우리 기독교에서는 또는 어떤 초월적인 세계를 추구할 때는 일반적인 방법으로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각 나름대로의 그 종교마다 방식이 이제 다른데, 오늘 그 그림을 보면 영혼의 브릿지에 놓고, 여기 사실 하나는 베드로, 또 다른 하나는 플라톤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베드로와 플라톤에 관한 건데, 이번 강의는 이제 베드로에 대해서만 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비아 테오스, 신께로 가는 길. 플라톤은 비아 이데아로 가는 길. 여기 이제 크게 나눠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서의 브릿지, 하나님께로 가는 거는 하나님의 로고스.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 플라톤이 이데아로 가는 거는 인간의 로고스. 로고스란 말 자체는 나중에도 설명드리겠지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에. 거기에 말씀은 하나님이죠. 또 하나님이 뿐만이 아니라 우주의 원리. 그 중국어 성경에는 그걸 태초에 말씀할 때 말씀을 도라고 이렇게 해석한 중국 성경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로고스와 인간의 로고스, 혹은 하나님의 로고스는 모든 만물의 원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성으로도 볼 수 있고요. 이제 플라톤 같은 경우는 그 나중에 플라톤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말씀하셨잖아요. 어떠한 이 세상은 이데아라는 것의 그림자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듯이 이데아라는 건 근본이다, 만물의 본질이다. 그것을 아는 것은 인간의 이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로고스와 플라톤의 로고스, 베드로는 초월적 합리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합리적인데 초월적이다, 말씀의 방식, 말씀의 합리성이라면, 플라톤은 이성적 방식, 이성적 합리주의. 지금은 조금 감이 잘 안 오실 텐데 쭉 설명을 들여다보면 여러분께서 이해가 되시리라 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방법과 플라톤의 방법. 베드로도 이제 제가 지금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쭉 여러분께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 제 강의가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 배경. 그래서 베드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말씀에 순종하죠.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플라톤은 똑같이 인간의 이성으로 어떠한 인간의 근본 세계, 이데아의 세계를 가는데 로고스에 순종합니다. 이성을 따라간다. 이렇게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한 길. 자, 보세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제도 말씀드렸지만, 선생님,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은, 거기서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습니다 하고 조금 다르죠? 이 말은 뭡니까? 밤새도록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기술을 동원해서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이게 뭐예요? 여기 이미 베드로도 인간적인 이성, 방식, 경험이 들어간 거죠.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베드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던질 때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즉,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나 혹은 우리 믿는 사람이나 혹은 일반인들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 대다수의 기독교인들,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진리, 그렇죠? 또 말 그대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 맞죠? 내가 이제도 여러 번 말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상입니다. 그렇죠? 내가 책을 쓴다. 그럼 최정원 교수의 생각이거든요. 성경책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그 하나님의 생각은 뭐냐? 말씀의 불변성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다 갖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라든가 이런 것을 이렇게 세분화해서 생각을 안 하는 것 뿐이지. 그걸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건 뭐냐? 절대자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합니까? 하나님의 생각이고 말씀은 불변하고 이게 절대적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뭐예요? 초월적 영역, 즉 이 세상과 다른 영적 세계에 관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고, 또 하나는 단순히 우리의 이성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인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가? 무조건 믿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믿어울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거를 다 무의식적으로 혹은 이전에 설교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런 기본적인 전제를 깔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가 말하는 건 진리다. 고로 혹은 내가 성경 해석하는 거는 진리인데 이렇다.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 가봤더니 그게 뭐예요? 교주예요, 교주. 네.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이고 절대적이고 불변하는 말씀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역으로 우리가 그걸 믿고 의지하려면 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생각도 가져야 돼요. 그게 뭐예요? 나의 생각은 피조물의 생각이다. 인간의 생각이다. 그게 뭐다 잘못됐다, 필요 없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교해서 내 생각은 피조물의 생각이고 인간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뭐예요? 인간의 이성에 의해서 나온 인식이라는 거예요. 그거 뭐냐? 부분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왜곡된 지식이래요. 이게 여러분 너무나 우리가 잘 알죠? 그렇게 유명했던 과학적 학설도 어느 정도 시기가 지나면 바뀌잖아요. 바뀌어요. 때로는 더 높은 차원의 과학적 진리가 발견되기도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알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 있어요. 요새 저도 뭐 이제 나이가 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건강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뭐 여러분도 요새 뭐 웰빙이라는 게 이미 굉장히 일반화돼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건강 음식 뭐 이런 거. 그러다 보면 너무너무 인포메이션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또 이런 말, 커피가 몸에 좋다. 또 어떤 사람은 나쁘다. 영양에 대한 것도 막 바뀌는 거죠. 그게 바로 인간이 그렇다고 다 무시할 수도 없고 다 받아들일 수 없고, 이것이 이제 부분적이고 인간 인식의 성격이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의 그 어떠한 특성을 말씀했을 때 이사야서 55장 8절을 이렇게 간단히 말합니다. 이는 내 생각이, 여기서 내 생각이 누구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이제까지 말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상과 인간의 사상.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은 것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 말씀을 이렇게 딱 이렇게 그냥 읽다 보면 그냥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보다 높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기서 높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좀 높아, 생각이 좀 높아, 그런 의미가 아니라 완전히 절대적인, 그래서 브릿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정확히 표현하면 뭡니까?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많은 다신론, 많은 종교 우상들이 있죠. 그것이 또 신화도 있죠. 가장 많은 신화를 대표한 것이 그리스 신화예요. 제우스, 앞으로 수많은 신들은 뭐냐면, 엄밀히 말하면 우리 인간들이 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들이 바라는 하나의 프로젝트예요. 그러니까 뭐 사랑의 신, 바다의 신, 뭐 여러 신들은 뭐냐면, 어부들이 바다에 나갈 때 우리를 보호해 주세요. 한국에는 뭐 염라대왕 뭐 이런 것들. 그게 인간이 바라는 것을 표현하는 거란 말이지. 근데 왜 그렇게 신을 만들어내냐면, 우리가 신의 존재는 있을 거야. 뭐 동양에도 조물주 사상은 있었거든요. 하늘 이런 사상은.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 해도 그 하나님의 존재가, 영어가 아직이 좋아요. incomprehensible. incomprehensible 뭐예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영역. 자, 우리 이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에 쭉 보면 쭉 나오잖아요. 베드로가 오늘 본문 5절에 밤새도록 우리가 물고기 잡았지만은, 그게 뭐냐면 다르게 표현하면 inner conflict, 말씀에 대한 내면적 갈등이 일어나는 거다라는 거죠. 왜요? incomprehensible이에요. 예, 주님의 말씀을 던지라 그랬을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내가 밤새 못 잡았는데 던지라고? 그건 뭐예요? 그거는 믿음의 영역이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걸 믿느냐 안 믿느냐의 영역이지, 그걸 계속 이해하려고 그러다가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돼, 그러면 예수님 떠나는 거예요. 말이 안 돼, 그럼 뭐예요? 합리주의자가 되는 거죠. 말이 안 돼, 그럼 뭐예요? 무신론자가 되는 거지. 그걸 지금 그 포인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심리학 할 때도 제가 잠깐 말했지만, 예수님의 말씀, 베드로의 마음. 그래서 요 동그라미 표가 여러분한테는 요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화면에 눌러서 이렇게 크게 하면 확대가 됩니까? 여러분이 요걸 보실 때 탁 눌러서 확대를 이렇게 보시면, 그리고 성경 구절 찾아보세요. 그러면 여기 incomprehensible로 내가 넣지는 않았어요. 그러나 5번에 보면 interruption, inner conflict이 오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인 갈등,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의 어떤 말씀을 믿고자 하지만 믿게 못하는 어떤 나의 합리주의적인 인간의 그런 것들이 방해물, 그래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러면 incomprehensible,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일반적인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뭐예요? 불가지론이에요. 불가지론. 이런 거예요. 그런 거 우리가 인간이 생각해서 알 수 없는데, 알 수 없다는 거지. 이런 거예요. 제 이런 유튜브 방송을 아직 신앙이 없는 어떤 분이 들었다. 그러면 그분이 이런 생각할 수 있어요. 그걸 최 교수 당신이 어떻게 아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를 어떻게 아냐. 우리는 알 수 없다. 그게 불가지론이에요. 회의론은 뭐예요? 의심하는 거야. 정말 그럴까? 정말 최정훈 교수가 말하는 게 맞을까? 근데 그것은 제 말이 아니고요. 제가 이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이제 공부한 다음에 제가 조금이라도 이제 일반인들과 믿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려는 나의 해석인데, 합리주의, 조금 아까 말했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데 그거 뭐
그걸 뭘 믿으라 그래? 그걸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 이러면 합리주의가 되는 거예요. 요게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 셋 중에 하나에 속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무신론이에요.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하나님이 어딨어. 네,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상대주의예요. 왜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지 않으면, 오늘날 내가 뭐 이미 너무 많은 설명을 드렸으니까 표현 필요 없듯이 상대주의가 되는 거예요. 말씀 우리가 믿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것이 기준이 있는 거예요. 모든 가치관의 바로미터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만 나의 생각과 지식에 있어서는 그것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안 믿으면 해체주의가 되는 거지. 그런 거 없어. 그냥 인간이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하는 거야. 이런 자세죠. 근데 이제 그 인컴프리헨시블에 대한 말씀에 대한 베드로의 반응이 뭐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믿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제가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맞을 것 같아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 같아요. 그게 아니에요. 물론 말씀을 생각해 보겠지. 그러나 생각한 다음에 이해가 돼서 금을 던지겠단 말이 아니에요. 그냥 말씀에 의지합니다. 그거를 키케고르 같은 우리 실존주의 유실론적 철학자죠. 유명한 키케고르는 그걸 뭐라 그러느냐. 하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점프다. 비약이다. 그러니까 인간이 말씀을 듣거나 종교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많은 의심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결국에는 어느 시점에 가서는 점프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점프. 비약. 이게 뭐예요? 의지에서 그물을 내리는 거죠. 그래서 말씀 앞에 자신의 이성을 굴복시키는 거다. 나중에 제가 비움의 영성 할 때도 나오겠지만 여기서 내가 그물을 내린다는 거는요. 베드로가 자신을 내리는 거예요. 네, 단순히 그물을 내리는 게 아니라 자신의 온 존재를 말씀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네. 그래서 말씀 의지의 비결은 뭐냐? 결국은 말씀을 믿는 건데 그건 뭐냐? 말씀의 초월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이제까지 설명했지만 인간의 이성보다 뛰어난다는 말씀의 초월성. 그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씀 듣고 여러분이 어떤 목사의 설교를 들으시면 저 목사 설교 어떻게 하나 들어보자. 그러면 믿기가 어려워요. 네. 저분의 말씀을 여러분 앞으로 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분의 설교를 듣든지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 팁이에요. 저 목사 설교 잘한다, 말 잘한다, 뭐 그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생각도 할 수 있는데 저도 아직도 그럽니다. 그게 뭘까요? 이거예요. 저분이 어떤 말을 하든지 저게 성경에 써 있나? 그러니까 저분이 경험이 있어, 경험이 많아, 굉장히 크게 목회해, 작게 목회해, 뭐 저 사람 소문이 이래저래, 그거는 2차적인 거고, 말씀을 들었을 때 의문이 가면 여러분이 성경을 찾아보세요. 근데 그 사람의 말이 성경에 있다. 에? 자, 오늘 제 강의도 똑같아요, 여러분. 최 교수가 말씀을 믿는 게 말씀의 초월성이래. 근데 성경을 찾아보면 말씀의 초월성이란 단어는 없어. 그러나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 맞는 얘기네. 말씀의 절대성. 이건 뭐냐? 하나님은 창조주죠. 창조주는 뭐예요? 온 우주를 창조했으니까 절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의 절대성이 되는 거죠. 무슨 말씀이냐면 말씀의 절대성을 믿고 말씀의 초월성을 믿고 말씀의 불변성을 믿을 때 말씀을 의지할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말씀의 초월성은 뭐냐? 말씀의 일상성이 초월성. 우리가 일상적인 걸 초월한다. 말씀의 초월성은 뭐냐? 일반 이성을 초월하는 거야. 일반 경험을 초월하는 거야. 일반 종교, 세상 종교를 초월하는 거야. 일반 문화를 초월하는 게 말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말씀을 믿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건 이전에 또 했던데, 그때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지금도 또 똑같이 20분이 됐네요. 아이고, 이 칼바트가 인기가 없나 보다. 칼바트 말씀만 하려고 그러고. 근데 이 칼바트 신학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장 강조한 게 말씀의 초월성이에요. 네. 그래서 칼바트가 말씀의 초월성을 강조한 그 배경이 그 유럽의 계몽주의, 합리주의 말씀 많이 들었죠? 그거에 반대로 유럽의 로맨티즘이 나왔어요. 감정적으로, 감성적인, 너무나 관념에서 벗어나자. 그것과 함께 루소의 자연주의 사상, 말씀보다는 어떤 자연적인 인간의 자연성. 그리고 독일의 나치스의 민족주의 같은 배경 속에서 칼바트가 No, 독일어로 Nein, 이런 거 다 아니야. 오직 하나의 말씀,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계몽주의 시대의 합리주의 문화에 굴복하고 있다고 이제 생각한 거예요. 오늘날은 뭐예요? 인본주의에 굴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 칼바트가 2차 대전 시기에 말했죠. 오늘날은 배경은 다르지만 똑같이 인본주의 사상, 상대주의 사상, 해체주의 사상에서 우리가 No, 그거 틀렸어. 그거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이야.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 거야 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직면한 최대의 위험은 그것이 전부 거부되는 것이 아니라 순수히 받아들여지지만 또 하나의 인간 이성과 문화의 소유물로 전락돼요.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하나의 말씀 진리야. 그러나 우리 인간의 이성과 문화로 변질시켜 버리는 거야.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완전히 상실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구원을 받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적인 본질과 문화적인 능력에는 신의 형상이 없다. 이게 뭡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없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를 인간의 이성에 근거하도록 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국은 신학을 인간적 역사 상승으로 굴복시킨다. 이게 뭐예요?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여러분. 자유주의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인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파헤쳐 버리는 거예요. 이 둘째, 성서에는 다른 계시가 있다고 주장하는 모든 신은 철저히 거부돼야 된다는 거야. 오늘날 맥락에서 뭐예요? 종교다원주의, 뭐 다른 거 다 아니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 외에는 없다. 뭐 다른 종교에 진리가 없다,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는 아니라는 거지. 그건 인간의 경험에 의한 어떤 경험적 진리는 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불교에서 인간의 삶은 고통이다, 깨달아야 된다, 그런 거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석가모니의 경험, 이건 나중에 이제 불교 석가모니를 보면 철저히 경험주의라는 거, 철저히 인간의 몸과 마음 중심에 나온 경험적 철학이라는 걸 또 말할 이제 몇 강의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잔소리 같아서 죄송한데, 제 강의를 하나만 딱 들으면 이게 어떨 때는 좀 그런데 끝까지 들어보세요. 이게 얼마나 연결되는지 그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인간의 본성이나 경험 안에 내재되어 있는 능력이 아니다.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를 칼바트가 정확히 말하고 있잖아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길과 진리 그리고 생명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렇죠. 말씀, 제가 지금까지 말한 거야. 말씀을 듣고 생명의 말씀이다 보려면 어떻게 해요? 의지해야 돼. 여러분 다른 길 없어요. 여러분 진리 원하세요? 간단해요. 설교 말씀도 못 믿겠어요? 간단해요. 한 가지, 여러분 한번 시도해 보세요. 말씀을 듣고 행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막 가르치고 그러는데도 못 믿겠대. 그러니까 예수님이 간단히, 너희들이 내 말을 못 믿겠냐? 그러면 행함을 보라. 그것이 예수님의 행함을 보라는 의미죠. 너네가 한번 실행해봐. 너네가 말씀을 머리로 안 믿어줘도 말씀대로 한번 살아봐. 그럼 진리라는 걸 알 거야. 이것이 제가 말하는 실존적 진리라는 거야. 몸을 통해서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시도하면 진리구나. 네,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뭐 이렇고 저렇고 뭐 기독교가 무슨 개독교니 그거 다 뭐 말을 하는데 거기 휩쓸리지 마세요. 영어로 표현할까요? Up to you. 네.
그리스도를 입증하려는 모든 신호는 우상숭배에 가깝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과 그의 기술을 인간 이성이라는 심판대로 불러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야. 그렇죠? 예. 보존의 은혜는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의 구원은 하나님의 유일한 은총이다. 신의 뜻을 발견하나 우리의 일상생활이 지침이 되는 제도는 없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절대적 진리이기 때문에 다른 것은 지침이 될 수 있다. 왜? 다른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근데 말씀을 안 믿어도 상대적이에요. 다른 게 다. 말씀을 그러니까 내가 상대적이 될 수밖에 없어. 근데 말씀을 믿으면요. 다른 것이 다 상대화시키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어떤 접촉점도 없다. 그러니까 불교 접촉점 아니에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불교 신도들한테 죄송합니다. 뭐 불교가 뭐 거짓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기독교의 하나님 믿는 사상과 말씀 사상에 비하면 우리가 다르다 그 얘기예요.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